치유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석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에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여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하고 저술한 대도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치료 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 또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배우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필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제습과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풍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윤석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보다 치유상식으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에 귀신축사 내적치유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하부터는 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성령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그동안 제가 체험한 바를 집필한 90여 종의 저서 중에서 돈 잘 버는 잠재를 깨우는 법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영국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계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받는다는 법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겨서 12년 동안 교도소에 지내야 되었는데, 그가 감옥살이하는 동안 그 부인은 죽고 애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도소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으니 글을 써라. 그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역성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리 역성입니다. 감옥에서 천리 역성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최대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오늘날까지 천리 역성은 굉장한 유명한 책인 것입니다. 교도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이 드나, 존 버녀는 교도소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의지하여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개발하니까 역사적인 문학자가 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를 개발하고 알아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얹어 주시는 손길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잠재력이 자꾸자꾸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여러분을 자꾸 잘되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잠재력을 자기가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는 잠재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잠재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지 않고 잠재력을 줘서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잠재력이 있는가 그걸 알려면 무엇에 지치지 않는 취미와 열망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서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에게 체면을 걸며 삽니다. 체면은 긍정의 체면과 부정의 체면으로 나눠집니다. 긍정의 체면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드러나며 부정의 체면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과 불신으로 드러납니다. 최면의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제가 어떠한 걸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래전부터 자신 스스로에게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의 체면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래전부터 자신 스스로에게 난 할 수 있어. 당연하지. 가능하다는 긍정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능성을 지향하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나 성향 자체는 씨앗과 같게 결국 씨앗의 의도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얻습니다. 바위틈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봐서는 씨앗은 결코 자라날 수 없지만 결국 씨앗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존재합니다. 후자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찾아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자신을 질책하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환경을 탓하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축소하는 결과일 뿐입니다. 과감하게 도전해야 잠재력이 깨어나는 것이다. 창조의 하나님이시. 도전해야 돼요. 도전할 때 잠재력이 깨어나요. 우리는 잠재력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첫째, 자신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둘째는 칭찬이 아닌 질책을 할 때 잠재력 넣어 시들어갑니다. 세 번째, 해보지 않고 먼저 생각만 하게 되면 시작할 수 없고 다른 일을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넷째, 불평과 한탄을 하게 되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다섯째,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자꾸 생각하는 잠재력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섯째,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일곱째,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잠재력은 거부합니다. 이처럼 잠재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잠재 능력은 생각을 넘어서 행동과 실천을 좋아합니다. 잠재 능력은 새로운 것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즐겨합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의 미전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현명한 생각입니다. 어설프게 자신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잠재 능력을 온전히 나를 위하여 희생과 봉사를 감수할 것입니다. 사실 잠재 능력은 생각처럼 하루아침에 개발되거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신과의 대화, 내면 성찰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힘들고 당장 변화가 나타나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멋진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의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이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여기 멋진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화가 헨리 리버만은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70세가 넘어서부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으로 보면 은퇴할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75세가 은퇴, 저는 100살까지 할 거예요. 그런 다른 일을 하다가 은퇴 마을 논쟁에 채소를 하며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채소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멍하니 앉아서 있는데 지나간 청년이 무슨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앉아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시간도 보내고 재무도 있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고 청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말 두고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재간이 나타났습니다. 잠재 능력이
깨운 거예요. 그 30년간 101살까지 살면서 무려 25회 전시회를 열어서 파가로서 미국 영성을 날렸습니다. 70대 그것도 우연히 지나가는 청년의 할아버지의 그림 한번 그려보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명을 받았어요. 마음에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 거기에 취미가 있고 거기에 소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화가가 됐어. 자신의 지금의 한도가 자신을 최고화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신에 주어진 달란트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은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나이가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은 끝까지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이나 환경, 팔자등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각자의 가진 소질,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장사 우리를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있어요. 나이에 상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과거에 도전하면 잠재력 깨어나면 여러분 실패, 딛고 일어서요. 그래갖고 깨워서 지금 시작이 중요한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잠재력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라, 그러면. 지금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잠재력은 반드시 훈련하게 개발되어야 됩니다. 이 귀하고 귀한 일생을 허무하게 보내서 안 됩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과 딸들이 된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신 재능을 개발해야 돼요. 한 달란트 좀 파문으로는 안 됩니다. 한 달 더 받은 사람이 주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고르고 해시하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땅에 감춰두면 어떻게 합니까? 개발해야지요.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소질이 있는지 교육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희미하게 덮여 있더라도 교육을 통해 안개가 걷혀지고 소질 있는 걸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시키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60, 70이 되어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 도전하세요, 도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난 10회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시작해가지고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 120세 시대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여름에 감춰진 달란트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9장 6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육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를 것이요 우는 사람이 가르쳐라. 그 학식이 더하려 말한 겁니다. 깨닫고 깨닫고 배우려고 도전하고 전진해야 돼요. 디모데 3장 14,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학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 성경을 안 하네. 성경은 등이 놀아야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리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성경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성령 안에서 깨닫고 배우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깊은 영역도 배우고 해봐야 되고요. 성능 키워도 배우고 받아야 되고요. 내집도 배우고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기회만 있으면 배우세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가르치시고요. 기회가 있으면 자꾸 자꾸 입으로 시인하시고 말하시고요. 쇠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웃을 날카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피땀 흘려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야 잠재력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전역하고 세상에 나온 후 지금 25년이 넘도록 제대로 휴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미안한 것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1년에 몇 차례 휴가를 간답니다. 저는 26년 동안 한 번도 그런 휴가를 본 적이 없어요. 전 제대로 휴가 못 갔어요.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일 가는 성령주 사역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기에 한 시간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요. 집회를 계속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집회 못하다가 이제 제가 다시 집회를 시작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거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찾아낼 거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마다 받을 거요. 찾아낸 이가 찾아낼 것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 8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전 지금 72살인데 계속 노력해요. 밤잠을, 어, 자면서도 자다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일어나가 지라고 그래요. 정말, 정말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늙도록 할 일을 많이 주셨으니까. 우리 가장들도 전력을 기울이면 가정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변합니다. 지금 지난 세월 실패했더라도 지금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잠재를 깨워서 그러면 인생이 자꾸 풀릴 겁니다. 가정주도 가정 살림에 전력을 기울이면 가정경제가 살아나는 것보다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력을 기울이면 그 사업이 잘하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오히려 그 고통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성악가 카우서는 그 어머니의 격려를 통해 위대한 음악가가 된 것입니다. 사면서 1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라고 말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말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재력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일을 이루는 사람 없어요. 잘또 지나고 놀고 놀아가지고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 뼈가 의사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을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충성이기 때문에 많은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성취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저도 피나는 노력,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할 얘기가 있고 체험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오시겠다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잠재력이란 속에 숨어있는 힘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날 때 놀라운 힘을 보입니다. 철학자 짐론은 이렇게 말했어요.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당신이 변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존재를 발견하고 그걸 발휘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세요. 집중하고 몰입하세요. 집중하세요. 삶의 내면생을 무한 존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 살면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그래도 없이 방황하고 살면 세월만 보내는 것이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굉장한 성과를 거둡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냐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설 때면 보초 서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를 읽었다는 겁니다. 그 군대 3년 있을 동안 영어를 완전히 단어를 사전에 있는 것들 다 외워서 나가라 목표를 세우고 군대 3년 동안 죽도록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그리고 오늘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영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 하루하루 그냥 지내면 귀한 세월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요새 10명 중 4명이 노인 거지라고 하잖아요. 할 일 없어가지고. 제가 나이가 72살 보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고요. 일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냥 정말 정신없어요. 그래도 하루씩 빼가지고 산에도 갔다 오고, 그리고 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자기 관리 잘하고 이 목표가 있고 자기를 자꾸 단련하고 있을 때 늙도록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모험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더 해보자. 끝없이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위기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모험이라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달란트, 잠재력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잠재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지치지 않고 하고 싶어 하고, 건물 안 자고라도 설 수 있는 재미가 있는 힘이야 소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모험심과 끝없는 열정을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잠재력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재미를 잠재력에서 깨우셔 가지고
인생 100입째 시대 늙도록 일하면서 하는 영광을 드러내시고 한 사람을 증명하는 복된 축복의 도구들이 다 내시를 주의 세름으로 축원합니다.